저는 이번 한 주간 잠자리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잠자리 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작년에 잠자리가 흔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보다가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요. 우리 곁을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가을에 유난히 많이 보이는 것은 태풍 때문입니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잠자리 이름을 지을 때 꼬리 색깔로 이름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꼬리가 붉은색이면 고추잠자리, 꼬리가 누런색이면 된장잠자리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이 된장잠자리라는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도 된장잠자리라고 부르곤 한다고 합니다. 이름이 된장이라 굉장히 토속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된장잠자리가 서식하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고 해요. 동남아 지역이 주 서식지라고 합니다. 된장잠자리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겨울을 나지 못해서 번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을 풍경을 이야기할 때 여름은 매미, 가을은 잠자리, 이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는 모습, 그 추억 속에 된장잠자리가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 태풍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태풍이 동남아에서 불면은 잠자리가 태풍을 타고 올라간다고 해요. 1000km 정도, 1000m 정도 이렇게 태풍을 타고 올라간 다음에 상승기류를 함께 타고 다니는 플랑크톤을 먹거나 작은 곤충들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태풍이 멈추면 인근 섬으로 이렇게 물살이 끝나고 다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내려오면은 그 냇가에 또 그 새끼를 베는 거죠. 그래서 그 알을 퍼뜨리고 또 자라고 한 달 만에 또 잠자리들이 태어나고 그 잠자리가 또 다른 태풍을 안고 이렇게 넘어가지고 한국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잠자리를 잘 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태풍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남쪽에 있는 제주도 어간에는 그 온기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기사도 제가 하나 본 게 있는데 어부가 이렇게 그물질을 하려고 배 위에 서 있었는데 온몸이 잠자리로 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패션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잠자리가 한국 쪽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이 따뜻한 기운을 품고 바람을 이끌려 제주도 어간 밖에 있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잠자리가 만약 자기의 날개를 자랑했다면, 자기의 날개만 의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날아봤자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이밖에 못 날았을 겁니다. 잠자리가 태풍을 만났을 때 자기의 날개짓으로 태풍을 이기려고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 날개가 바스러졌을 것입니다. 잠자리가 태풍의 그 흐름을 파악하고 자기의 날개를 이용해서 상승기류로 올라갔을 때 자기가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먹을 것도 그 안에 있었고 자기가 평생 가지 못했던 곳도 갈 수 있었고 인도에 있었던 어떤 잠자리는요, 된장잠자리는 인도부터 인도양을 타고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온다고 합니다. 18,000km의 여행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로 18,000km를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잠자리 평생에 그걸 어떻게 다녀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에게 태풍은 이겨낼 수 없는 시련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갈 수 없을 거라고 여겨졌던 꿈의 나라로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추진력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때로는 태풍을 만나곤 합니다. 아무도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송두리째 삶이 들어 휘둘리곤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귀신 들린 채로 평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 사람들도 이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폭풍을 뚫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치 태풍이 삶에 임한 것이나 다름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갑자기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 내 삶이 뒤흔들리는 폭풍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내 날개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거를 감당하고 버티고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마음이 찢어지고 삶이 헤어지는 것처럼 괴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는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폭풍 같은 시간 가운데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실 줄 꿈에서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태풍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날이 온다 할지라도 태풍을 우리가 이겨내고 버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태풍을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활용해서 상승 곡선을 타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지점에 올라서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놀라운 나라로 모험을 떠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것은 간구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간구, 기도라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날개로는 날아갈 수 없는 엄청난 높이로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꿈꾸며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전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행하는 주체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이 기도하죠. 이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기도에 허락하십니다. 처음에는 간구를 하는데 허락하지 않으시죠. 내가 이 도시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때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귀신이 물귀신 작전으로 내가 떠나야 된다? 그럼 너도 못 들어가. 예수님, 당신은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존재라고 종종 얘기하셨죠? 나도 그거 압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버릴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돼지 2,000마리를 죽이고서라도 이 한 영혼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기꺼이 물러서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그리고 내가 그 마을로 들어갈 기회를 뺏기는 것까지도 감당하시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어느 정도 가격일까? 제가 2025년도 1월 기준으로 돼지 가격을 좀 살펴봤습니다. 돼지의 피도 빼고 모도 빼고 뺀 다음에 고기만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이제 한국의 돼지 한 마리가 얼마 정도였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31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31만 원이다. 그러면은 돼지 2,000마리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일까요? 6억 2천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6억 2천만 원을 태워버릴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한 영혼 한 영혼 하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적어도 6억 2천까지를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건 저 또한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그 사단은 자신이 도시에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고, 돼지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귀신은 기도를 2번 했고, 한 번을 응답받고 한 번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17절을 보면 두 번째로 마을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간구하냐면 예수님 이 도시에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요, 말싸움 엄청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말싸움만 했다 하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있을 때부터 온갖 사람들이랑 말싸움을 했는데도 다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를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구, 기도에는요 응답해 주십니다. 뭐 별다른 해명도 없어요. 그 꾸짖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오케이, 나 그러면 안 들어갈게 라고 얘기하면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요. 이 백성들의 기도에는 한 번이 있었고 예수님이 100% 응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지난주 설교 제목은 허락하시고입니다. 허락하신데 귀신의 기도도 허락해 주셨는데 귀신 들렸다 회복된 사람이 하는 기도는 평생에 하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돈을 벌고 싶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보상금을 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나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아직까지 안 해준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다. 나한테 얼마 정도 보상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 이제 귀신 들렸다 회복됐으니까 앞으로 먹고 살 길이 걱정된다. 직업 좀 구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 했습니까? 딱 하나. 예수님이랑 함께 있고 싶다는 기도 제목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게 뭐 잘못된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 사람은 평생 유일하게 했던 기도가 100% 거절당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기도하는 세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는 응답됐고 하나는 거절당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를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렸다 회복된 사람은 하나밖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기도 제목이 거절당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에게 더 사랑받는 자입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이 거절당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내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응답해 줘야만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기도가 응답되면 저 사람은 예뻐하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 기도를 애써서 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애써 위로를 합니다. 너도 열심히 하면 응답될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된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당신은 나처럼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술술 잘 되는가? 근데 사실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은 그렇게 치자면 가장 신앙 있는 사람은 마을 백성 사람들이에요. 예수 쫓아내려고 했던 백성 사람들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가 귀신입니다. 귀신은 그래도 두 번 기도했는데 하나는 들어지고 하나는 안 들어진 거잖아요. 가장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로 얻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한번 자막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다. 맞습니다. 기도는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 멋진 모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 날개를 힘있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날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주셨을 때 이 흐름을 타고 가면은 1000m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아다닐 때 쓰던 날개를 바람 타는 데 쓰면서 올라가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이 되어서 1000m 상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떼를 희생시키며 6억 2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끼치면서까지도 사랑하던 한 영혼이었지만 그 영혼에게 무조건 응답을 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거절감을 느끼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 남은 기도 제목도 들어주지 않으셨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사탕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가 거절하면 아이가 부모가 잠들 때 몰래 올라가 가지고 사탕을 훔쳐 먹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응답을 이뤄내려고 하는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귀신들은요, 그렇게 떠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도 떠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떠나고 싶다고 하는데도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두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해도요, 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고 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는 그게 유익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게 유익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너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주제가 있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주제 때문에 얼마나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느꼈는지 몰라요. 이 100명 중에 한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을 이루어진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더니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따라해봐요. 한 달간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해보고, 한 달간 철야 기도를 해보라 하면 철야 기도를 해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근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는 건가? 라는 오해가 쌓여서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었어요. 저 사람한테는 그게 유익한 일이었고 나한테는 이게 유익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걸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유치원에서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울면서 집에 안 가고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허우적거렸더니 나 이 장난감 사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단기간의 경험에서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영원토록 계속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시각을 갖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비록 인도에 살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꿈을 꾸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이끄실지 태풍의 몸을 기대는 법을 배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기도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기도할 거면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교훈을 묵상해 볼 텐데요. 두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어도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허락하지 않고 끝낸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놀라움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랑 맞으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가 쓰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만족감을 주고,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라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 나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나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나보다 더 인생을 탁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도 감사하게 되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매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얻어졌던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6억 2천만 원 정도를 한 영혼을 위해 썼지만 그 영혼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혼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도 효과적이기는 하겠지. 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봤을 땐 넌 집이 필요해. 넌 가족이 필요해. 이게 주님의 처방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구해준 주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걱정해주는 인격적인 주님을 또한 만나게 된 것이죠. 능력 있는 주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에게 구했던 것을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이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귀신 들렸다 회복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귀신한테도 허락해 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예수님, 나 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귀신 들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 데리고 다니기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자격지심 때문에 힘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격지심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집에만 전하라고 했는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지방을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는 예수님이 능력만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6억 2천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구해줬는데 하나도 바라는 게 없구나. 그냥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게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힘만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힘과 사랑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해 보셔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봉사나 아니면 교회의 일정들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에게는 관심 갖지 않고 자기의 인생에는 돌보지 않고 혼자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너무 오래 있지 마십시오. 봉사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랑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힘드시다면 봉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가끔 성도님들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일주일 내내 유튜브로 설교나 찬양만 계속 틀어두시는 분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좋아서이기도 하지만요, 가족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가족들과 보고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거라도 계속 틀어들으면서 신경을 꺼버리는 거죠. 나한테는 예수님만 있다.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그렇게 하루 종일 설교를 틀어두고 찬양을 틀어둔다고 찬양 가사를 다 외웠느냐, 설교를 다 외웠느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틀어두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끊고 있다면 설교 좀 덜 들으셔도 돼요. 찬양 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 교회 생활에만 매진하면서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무 너의 신앙생활만 생각하면서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내려놓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그 사람들을 사랑해줘라. 네가 아니면 누가 사랑해주겠니? 내 대신 네가 그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돌봐줘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뜻이에요. 어제도 사역훈련을 하면서 사역훈련생들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라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를 주차장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내가 눌러 앉아 있으면 신앙생활이 다 돼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차들을 중고차로 샀었는데 사고 당하지 않은 차라 할지라도요, 오랫동안 중고차 매장에서 시동 안 켜고 그냥 서 있기만 하면은 시동 걸고 다시 움직일 때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이상해요.
이게 길들여지는 게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생에 사고가 한 번도 없었고 평안하게 있는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 마음속 그냥 교회에 주차만 해두는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야 할 때 오히려 시동이 안 걸리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기름통보다 더 기름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경보가 울리거나 아니면 기름이 바깥으로 새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번 예배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공급해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은혜를 나의 가족이랑 내가 다가가야 될 사람들한테 전혀 다가가지 않고 끼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인생인 거죠? 주유소에서 맨날 기름통만 꼽아놓고 계속해서 석유를 붓고 있는데 석유가 넘쳐가지고 차에다 흘러 넘치고 차로 다 묻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위험합니다. 불 한 번 딱, 사건 한 번만 딱,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계기 한 번만 딱 일어나면요,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거 싹 없어집니다. 분노로 다 불타워버리고, 질투로 다 불태워져 버리고, 원망으로 다 불태워져 버려요. 결국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주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내가 전해야 될 사람한테 전하지 않고 나만 은혜 받고 있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오히려 은혜가 나에게 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기도의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뒷일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똑똑해야만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유식해야만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해야만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 평생 귀신 들렸다가 지금 막 회복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복음 전하기 전에 학교부터 들어가라 그랬을 거예요. 네가 지금 귀신 들린 지 오래돼가지고 내가 산상수훈하는 것도 못 들었고 바다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도 못 들었잖아. 그러니까 1년 시간 줄 테니까 제자들이랑 같이 먹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배워라. 달달 외운 다음에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믿을 거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냥 두 가지만 이야기하셨는데, 하나, 내가 널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를 얘기해라. 둘, 내가 널 얼마나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전하라. 이게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전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는요, 갑자기 뭐 철학자 누가 어떻고 목사님 누가 어떻고 성경 구절 어디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말싸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싸움을 하면요, 내가 저 사람 말싸움 이기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닐 것 같죠? 안 다닙니다. 기분이 더 상해버려요. 저 사람한테 내가 말싸움에 지면은 저 사람이 오히려 더 득세하죠. 그래 내가 누구누구도 이겼어 이런 식으로 더 기만 살아요.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한다는 건 말싸움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련해 보이더라도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언젠가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을 이야기를 그냥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희가 다락방에서 신앙 간증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서로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족을 향해 가라고 했지만요, 그는 열정을 가지고 도시를 다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도시가 예수님께로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데가볼리 온 지역이 예수님을 놀랍게 여겼다. 여기서 끝입니다. 예수님께로 몇 명이 찾아왔다. 이런 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나왔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놀랍게 여긴 걸로 끝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내가 너 한 사람 구하려고 6억 2천을 버렸으니까 적어도 니네 가족 10사람은 네가 데려와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조건 걸지 않았어요. 전하는 것까지, 알려라 까지가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든 말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전할 때에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그냥 은혜를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인 거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이야기 드렸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태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태풍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나의 날개, 나의 노력, 나의 지식을 가지고 버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날개 찢어집니다. 마음 찢어집니다. 정신 산란해집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상승 기류를 타다 보면은 나의 기도 제목이 거절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대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리는 작은 존재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 사역자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이 된장 잠자리가 태풍을 이기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된장 잠자리가 겨울을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태풍도 거의 없었는데 된장 잠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아니, 겨울을 못 나는 된장 잠자리가 어떻게 한국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인가? 살아날 길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된장 잠자리를 태풍 실어서 보내듯 전하고 전해도 겨울바람에 죽고 죽듯 계속해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하다 보면 어떻게든 또 복음이 살아날 길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전했던 복음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듯이 자연스럽게 튀어올라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무엇을 위하여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뭉클해지는 자기 만족을 구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잘 드렸지, 자기 위로를 얻고 자기 만족을 누리시려고 한다면 그 또한 잘못된 길이십니다.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을 바르게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혀 알지 못했던 곳으로 모험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태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상승 곡선을 타시는 하루가 되시길, 그리하여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태풍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고 날개 찢어지는 것처럼 괴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기보다 기도로 주님의 상승 곡선을, 상승 기류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외칠 것을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영혼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주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의 박수를,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태풍 같은 세상 속에서도 기도의 길을 열어 순종을 배우고 은혜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